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신필의 선교사님 통해서 지금은 재난이 시작되는 말세의 징조에 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 때 못지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이 시대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래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더 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성공적인 신앙생활, Successful Faith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파리에서는 여름 올림픽 경기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여러 나라, 미국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갔고 한국에서도 여러 선수들이 갔는데 금메달 따는 선수들, 은메달, 동메달을 따는 반가운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사격 부분에서 메달을 땄고요. 특히 어제 뉴스에는 공기권총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은메달을 또 땄더라고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그동안 수고 많이 했고 또 우리 나라 국가적인 기쁨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이 앞에 있는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같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을 우리 모두 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꼬린 지점, 그것은 주님께 부름받는 그 순간이겠죠. 죽음이 될 수 있고 재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따라서 성공을 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다 성공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중에 방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방해가 있더라도 잘 극복을 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해 전에는 세상에 코로나가 겹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모일 수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인터넷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많이 사라지고 지금도 가끔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때 비하면 지금은 매우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습니다. 뭘 듣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일어난다, 생긴다. 믿음이 힘을 얻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말씀을 듣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면
예를 들면 이제 북한 땅에 성경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잖아요. 만일에 발견이 되면 그게 국가적인 죄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처형을 받기도 하는 이게 현실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기를 바라는 첫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함으로 출발을 합니다. 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 말은 영어를 보면은 be devoted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그러니까 devote한다 이 말은 헌신한다. 그냥 말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헌신적인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랑한다고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상호 사랑할 때 가능하죠. 이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나이가 많아도 소중한 것입니다. 가령 부모님의 사랑, 어린 아이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부모의 사랑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양식을 제공하고 또 보살펴 주잖아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 세상 떠나고 나면 이제는 부모님 사랑이 없어도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70, 80이 된 분들도 어머니란 말만 들어도 눈시울을 적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사랑 너무 감사한 그리고 그 때가 그리워지는 이만큼 사랑은 세월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이 그 devote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devote. 그런데 이것이 라틴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라틴어의 D라는 말은 완전이란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그 다음은 water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vovere 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 말은 시간, 노력 등을 바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시간과 노력을 바친다. 어디에다가요? 사랑하는 일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인간과 인간 간에는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은 첫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수직적인 좋은 관계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인데 이 수평적인 이웃과 형제와 친구와 가족과의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수평적인 인간 간의 교제가 같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을 살필 때, 우리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의 눈으로 그를 대할 수 있다면, 또 가족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면, 친구를 대할 때 마찬가지죠.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들과는 복잡하니까 나는 멀리한다. 이건 맞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못지않게 인간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교우들 어려움을 겪을 때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조 집사님 교통사고로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 도울 수 있는 또 그런 힘도 부족하고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또 우리 장로님께서 많이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참 이웃 사촌의 말이 있잖아요. 형제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주 못 보니까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지만 가까이 있으면 비록 혈육은 아니더라도 사촌은 아니더라도 그 이상으로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 첫 번째는 형제를 또는 이웃을 또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적인 신앙생활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이죠? 바라는 것이죠. 희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희망과 소망이 있을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는 절망이잖아요.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다. 이건 정말 힘든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다. 지금은 덥지만 지금은 산불도 나고 홍수가 지지만 곧 가을이 올 것이고 그때는 산불도 사라지고 홍수도 사라지고 살기 좋은 맑은 공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것이 희망이잖아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죠. 예기치 못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희망적인,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또 악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절망이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인데 그 희망은 이 지상의 어떤 희망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조건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중에서도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세상보다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주는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희망,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 엘리야라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는 유대왕 중에서도 가장 우상을 많이 섬겼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있었던 선지자였는데 이 엘리야와 항상 충돌이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아합은 우상을 섬기자.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막 탄압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당시의 그 우상들과 계속 싸웠습니다. 한때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까지 했는데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 후에 아합은 또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850명을 물리치고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자기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면은 왕이 자기를 박해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렇지만은 왕은 박해를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끔 이런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 성공적으로 우리의 믿음에 좋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적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엘리야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더 싸울 힘도 없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불러가 주십시오. 이렇게 그는 땅에 주저앉아서 낙심을 했습니다. 절망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토굴에 굴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죽고 싶어 했어요.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죠.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셨죠. 그리고는 절망에 빠져 있던 선지자를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해서 허기는 져 있었어요. 천사가 가지고 온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주어서 배불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그에게 그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정신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절망했던가 낙심했던가 용기가 났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는 열심히 그동안 절망했던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뒤에 더 많은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때로 인간적으로 약해지고 낙심도 했지만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절망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것처럼 힘을 보태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큰 교회도 어떤 때는 시험이 들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교회가 흔들리기도 하거든요. 요즘 최근에 우리 교회도 일하던 일꾼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래서 참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8월 1일은 또 성진군도 또 포틀랜드로 또 이사를 가게 되고 또 10월 15일에는 또 찬희 집사님도 또 공군 입대를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사람들 우리 곁을 떠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겁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맙시다. 낙망하지 맙시다.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은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때 그는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 생활에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세 번째는 환난 중에 참는 것입니다.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환난이 올 때 인내하고 참고 잘 버티는 것입니다. 이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의 바람은 잠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리라. 이런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난은 무엇이죠? 고난을 의미합니다. suffering, 고생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힘들지만 그 못지않게 정신적인, 심리적인, 영적인 고난도 쉽지 않습니다. 가령 갑자기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을 때, 아니면 어떤 믿던 사람이 우리를 떠날 때, 세상을 떠날 때, 멀리 옮겨갈 때, 그때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참을 수 있는, 또 잘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 때도 우리 주님은 고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꽃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세상을 사시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겪으셨잖아요. 목도 마르셨고요, 시장도 하셨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셨고, 오해를 받기도 하셨고, 비난을 받기도 하셨고, 핍박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는 피곤도 하셨고, 때로는 땀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겪으셨거든요. 형제들에게도 심지어는 오해를 받기도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까지도 했습니다. 벼랑 끝으로 주님을 떠밀어 벼랑에 떨어뜨리고 했잖아요. 그뿐 아니죠. 주님께서 사랑하고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배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슬퍼하지를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 삶의 모델이잖아요. 주님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면, 힘들 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뭐죠? 인내하는 것이죠. 인내는 우리 그런 속담 있죠?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참고 참으면 그 결과는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훈련할 때 힘들잖아요. 이번에 금메달 딴 선수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도 흘리고요. 또 금메달을 막 이로 깨물기도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훈련받으면서 이 어려운 여건에서 남모르는 그런 수고, 그런 연습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기도의 훈련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틈이 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가
큰 소리로 해야만 기도는 아니죠. 또는 기도가 몇 시간 해야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때로는 짧은 순간이라도 조용한 묵상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이 올 때 제일 먼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입니다. 그 다음은 헌신의 훈련입니다. 헌신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힘도 드리고 또 능력도 건강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헌신이거든요. 헌신을 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업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많은 그런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학생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험도 쳐야 되고요. 맡은 과제도 잘 감당해야 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특별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련과 연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훈련을 받을 때 그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금과 같은 보석 같은 일꾼들을 세우는데 금이나 보석은요, 그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금이 들어있는 금광이죠. 금이 들어있는 그것이 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막 섞인 금, 은, 동 막 섞인 그런 광물이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죠?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많은 열을 몇천 도의 열을 가하면 불순물들은 떨어져 나가고 마지막 남는 것이 금이잖아요. 그 금이 소중하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시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랜 동안의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를 죽이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리고 인내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믿음 가지고 싶다 해서 금방 믿음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서성 중에 가장 훌륭한 서성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부를 부르셨잖아요. 세무 공문을 부르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던 자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부르고 바로 제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데리시고 3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그들을 타이르시면서 훈련을 시킨 결과 주님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훈련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훈련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헌신의 훈련이 필요하고 겸손의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래 참는 자가 믿음에 성공을 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커뮤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과 만나면 그냥 대하고 싶잖아요. 반갑잖아요. 여러분 이웃에 좋은 이웃이 있으면 만나면 반갑고 대화를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그 뒷뜰에 나갔더니 바로 제 옆에 사는 미국 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너 오늘 예배 준비를 했느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제 제가 누군지 아니까요. 그렇다고 했더니 거기 몇 시에 예배 드냐고 11시에 본다고 You are welcome 너도 환영한다고 했더니 되게 좋아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깐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제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좋은 것도 하나님께 아뢰고 또 어려운 것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안 해. 어려울 때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을 때는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부르고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성도가 기도함으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기도는 제한적인 우리들이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이거든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힘은 기도를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에게 생명처럼 귀한 것입니다. 야곱이 외갓집에서 돌아올 때 20년이란 세월이 흐르기는 했지만 이제 마음에 걸린 것이 형 에서였어요. 에서와 어떻게 만날 것인가. 왜냐하면 집을 떠날 때 서로 안 좋은 감정 가지고 도망가듯이 갔잖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장자권도 빼앗았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이 에서로부터 미움을 샀거든요. 그런데 20년을 돌아오는데 형이 마음이 풀렸을까 걱정을 하면서 오는데 어떻게 했죠? 야복 강가에서 간절하게 천사를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형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형의 마음을 나를 만날 때 반가운 마음을 가지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과연 에서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이제 그동안 쌓였던 그 분노 있잖아요. 가지고 동생을 잡으려고 나왔긴 했는데 동생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그만 동생을 만날 때 그 반가움, 그 그리움을 그 마음에서 솟아나게 해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무사히 고향에 돌아올 수 있었고 여생을 잘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 특별히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써라, 항상 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죠. 쉬지 말고 같은 뜻이죠. 기도는 중단을 하면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니까 끊임없이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삶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하나는 형제를 사랑해라. 두 번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세 번째는 환난 중에 참으라. 네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을 써라 하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